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원 찬송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들이 찬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정도의 하나님 지식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구원 막 받은 백성들입니다. 430년 바로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막 예수 믿은 초신자가 이 정도의 찬송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것은 모세가 한 노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치 아주 신앙이 깊은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초신자들까지도 그 고백이 제 고백 맞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송에 참여했고, 대부분의 이 찬송의 내용은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신앙을 고백한 것이어서 이것은 1절부터 18까지 거의 대부분 모세가 큰 소리로 찬양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끝나고 20절 21절 보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미리암이 이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춤을 췄다는 말이 없고요, 주로 여자들이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춤추면서 노래를 하고 댄스를 하고 굉장한 찬송입니다. 굉장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이 한 장정이 60만이고 여성도 그와 같은 숫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녀 어른이 한 120만 정도 됐을 거고,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이들 20세 이하 어린이들 합치면 아마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전 백성들이 찬송한,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으로 찬송한 내용, 이 찬송하고 흡사한 찬송이 시편 126편에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똑같은 사건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126편 시편 보면 우리 입에 함성이 있었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여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너무 찬송을 했고 그때는 이방 백성들 전체도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같이 찬송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다가 열린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가 닫힌 사건. 바다가 열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넌 사건이고요. 그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다시 바다가 닫힌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열렸을 때도 놀랐지만 바다가 닫히는 타이밍, 우리가 다 구원받고 나서 바로의 병거들이 물속에 들어왔을 때 바다가 닫힌 사건도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진도 앞바다 쪽에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가끔 밀물 썰물이 있어갖고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쭉 갈라지면 거기에 이제 그 갯벌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조개도 죽고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게 관광터고요. 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 그렇게 바다가 일시적으로 갈라지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사건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다가 열린 사건보다도 바다가 열리고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넜다. 어떻게 바다가 열렸는가? 죽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바다가 열린 것이 참으로 놀라웠고, 제가 이것을 구약의 구원 찬송이라 얘기하는 것은 신약의 구원 찬송도 우리가 영적인 이 사건, 내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서
나도 죽음의 바다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나왔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는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침례는 사람 몸을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원래 세례라는 말은 밥티즘이라고 해서 밥티즘이라는 것이 물에다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침례교가 훨씬 더 좀 성경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물 조금 뿌리는 세례 이걸로 바꿨는지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침례를 행하고 싶은 그 욕구가 참으로 큽니다. 근데 또 이것이 또 교회법으로 되어가지고 침례교회 가보면 휴스턴 그 서울교회 침례교거든요. 저 강대상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가고 집어넣고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물이 흠뻑 젖었다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좀 내 마음 그 세례 받는 사람 마음 속에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침례탕이 없는 교회들은 그 반드시 물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개척 교회들은 호숫가에도 가고요. 어떤 데는 뭐 수영장도 가고요. 강가에도 가고 뭐 별군데 다 다닙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침례탕을 만드는 건데 뭐 상가 교회가 침례교인 경우에 뭐 거기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풀장 같은 거 빌려갖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다를 통과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좀 깊숙이 이 말씀을 볼 때 바다가 열린 것도 놀랍지만 이 찬양의 전체의 내용은 바다가 닫힌 것이 더 놀라워요. 바다가 그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열린 바다 속으로 급속히 들어오는데 바다가 다시 닫히거든요. 닫히고 그리고 거기 바로의 병거들이 다 물속에 빠지고 우리는 살아났는데 그들은 물속에 집어넣는 돌처럼 집어넣고 납처럼 잠기게 하셨다. 이 얘기를 주로 찬양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집어넣으셨다. 이게 지금 1절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의 찬송, 이 찬송의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이 정도의 하나님 지식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요. 모세가 이런 내용으로 찬송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14장을 좀 이따 생각하겠지만 엄청나게 두려운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기도 하고 다시 닫히기도 하시고 바다를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시는 하나님, 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근데 뭘 찬송했냐면 제가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노래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거를 찬송해요. 바로의 병거 600승입니다. 병거 600승. 어마어마합니다. 고대 영화 보면 이집트의 그 병거는 보기만 해도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굉장히 번쩍거립니다. 이집트의 병거를 이은 게 이제 로마의 병거, 로마의 마차. 이것도 그때 로마 시대에도 로마의 그 마차들이 움직일 때 그 주변 국가 백성들이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꼼짝 못할 정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지금 뭐 1000년, 2000년이 훨씬 그 이전에 이집트의 병거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병거를 보면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예요. 근데 그게 600승입니다. 600승. 어마어마한 게 막 쫙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닫아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로로 하던 430년 동안 종로로 하던 그 주인 바로의 병거 그거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를 쫓아오는 그 시절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물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이 영적인 이 의미, 리얼리티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이제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엄청난 일이 있었다. 내가 죄의 종로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구약의 출애굽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로로 하고 있었던 옛사람의 삶을 사는데 거기서 끄집어 내오는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그 죄의 종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 내올 때 이 마귀가 우리를 순순히 호락호락 내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우리가 VIP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고 목장에 오고 그래도 이 VIP의 주인은 지금 마귀인데 그 마귀가 이 사람을 순순히 우리에게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뒤쫓아왔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출발해서 나왔는데 12장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부터 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때려 죽이시고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때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은 넘어간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이 다 완성은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6월절 밤에 급히 떠나라.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동안 전부 보물을 요구해라. 이게 이제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하는 것. 그때 그 이집트의 각 집은 각각 첫 아들이 죽은 초상집이에요. 근데 가서 보물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순순히 내놓습니다. 그걸 들고 60만이 그러니까 전체 200만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바로 왕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 노예들을 저렇게 내보내줘야 되냐. 급격히 후회하면서 다시 바로가 병거를 준비시키는데 이집트의 모든 전력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쫓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은 지금 걸어서 터벅터벅 가는 거고 바로의 군대들은 병거와 기병을 몰고 지금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4장 얘기예요. 14장에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두려웠는지. 그런데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바다에다가 몰살시키는 장면, 이거를 찬양한 거예요. 이걸 우리를 그 종로로 시키던 그 대장들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종로로 하던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괴멸시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것이다. 꼼짝 못하게 하고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도 케렘이라는 거, 케렘 전쟁, 진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이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죄짓고자 하는 본성, 육체의 소욕, 이것을 케렘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왜냐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다시 나의 삶을 전체를 종로로 하려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네가 주일을 성수하면 네 삶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걸. 네가 장사하다가 문 닫고 일요일 날 너가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예배당에 가면 너의 모든 고객들이 월요일도 안 올 걸. 그래서 주일날 문 닫기가 엄청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었을 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내보내놓고 나서 후회하고 쫓아오는 것처럼 쫓아와서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고 있으면 예수를 믿지만 사실상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질질 끌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과 싸우는 것을 영적 백병전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백병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물속에 괴멸시킨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바다가 닫히는 경험을 한 거예요. 바다가 열리는 경험도 하고. 이거 우리가 구원 찬송을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나의 모든 죄 사했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두려움이 사라져, 예수 믿고 내 속에 평안이 생기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속에 괴멸시킨 이 사건, 엄청난 것입니다. 자, 1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10절.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요. 10절에 보면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기만 했으면 좋았는데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는 겁니까?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집트 사람의 노예로 섬기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두려우니까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괜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초신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까? 아, 내가 괜히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고 나니까 뭐 일요일 아침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뭐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고,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 아,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나았어. 그때가 속박이 없었고 너무 자유로웠어. 이 생각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그때 넘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세를 원망했다고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딱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긴급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게, 아마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16절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냥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해주시면 진짜 좋죠. 쫙 갈라지게 하고 모세야 건너게 해라. 그럼 좋은데 모세한테 네가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바다가 안 갈라지면 지금 200만이 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그 팔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바다를 닫혀서 바로와 바로의 기병들을 물속에 쳐박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만방에 알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잘 보시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서 그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쫙 인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갔단 말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낮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 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이 되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지금 낮이에요.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왜 뒤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하니까,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좀 감소시켜 주려고 그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그 구름 기둥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막아요.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에 구름 기둥은 지금 이동해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그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구름 기둥이 그 두려움을 막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갖고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쫓기는 삶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 두려움 사이를 하나님은 가로막으시는 거다. 이것을 지금 내 삶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보고 구약 백성도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뭐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심이, 주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밀어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열일하시고 바닷물을 밀어내셨대요. 이거는 누가 쓴 걸까요? 모세가 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고 모세는 뭐라고 지금 묘사하냐면 주님이 바닷물을 밀어내셨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밀어내시는 하나님. 죽음의 바다를 밀어내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밀어내셨냐?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얼마나 그냥 이걸 밀어내버렸는지 그 갯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축축한 갯벌이 아니에요. 그냥 마른 땅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막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땅을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버렸어요. 길을 내셨어요. 길을.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내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겠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 길이 막히면 그래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14장 읽으면서 하나님 홍해 바다를 여시는 하나님,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찬양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에 그렇게 썰물 밀물처럼 된 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 물이 쫙 지나가서 저 끝으로 물이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지나갈 때 물이 막 있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물이 막 넘실고 있는데 여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세신 그런 분, 그래서 조금만 깡패 같은 놈을 만나면 하나님이 좀 약하게 좀 있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가고 난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뒤이어 이집트 사람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얼마나 천천히 가겠어요. 그리고 나귀도 있고 소쿠리도 있고 막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가니까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없습니다. 천천히 가요. 그걸 다 건너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막 쫙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 바로의 군대를 막을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시 사로잡혀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두렵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새벽녘이 되어 이게 밤새도록 일어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낮이었는데 이 일이 지금 저녁을 통해서 새벽을 통해서 이게
계속 밤새도록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녘에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뭡니까? 그 구름기둥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그 불이 있는 구름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총사령관이 그 현장 속에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정. 하나님이 출정했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움에 너무 역부족일 때 하나님 출정해 주십시오. 시편의 기도를 좀 아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출정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출정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출정을 안 하신다? 또 기도를 안 하는데 또 그때 하나님이 출정을 하신다? 아무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출정해 갖고 싸우시는 그런 법은 거의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출정이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저로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오시면 이 상황은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 어떻게 외면하죠? 그 죽을 것 같은데. 구름기둥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기병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집트 진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개역 성경에는 이집트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교란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묵상할 때 제가 이렇게 하시는가. 25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셨다. 그 병거의 바퀴를 주님이 벗겨버려요.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타이어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만 뺍니까? 지금 이 바로의 병거가 600승이라니까요. 그거를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바퀴를. 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마차가 댕굴댕굴 구르겠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쫓지 말자.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 편이 돼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후퇴다. 되돌아가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그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바다를 다치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도 모세를 또 사용하셔요. 네가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모세에게 준 지팡이, 그 뱀된 지팡이 있잖아요.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웠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출애굽을 합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 이 지팡이 그 내밀어봐라.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 지팡이로 네가 출애굽 사역을 하는 거다. 근데 그 지팡이를 또 내밀으라는 거예요. 아까 바다가 갈라질 때도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모세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아까 바다가 갈라질 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그랬더니 내밀었더니 바다가 막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바다가 갈라질 때도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다시 합쳐질 것이다. 그래서 27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쫙 물이 합쳐지는 겁니다. 물이 열리는 게 이상한 거지 합쳐지는 것은 정상인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집트 병거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도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다 경험을 했다는 거야.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마귀의 일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알았냐고요.
아주 초토화시키고 나를 짓누르던 내 마귀의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괴멸시키고 물속에 다 수장시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심판입니다. 대상만 다르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당신의 대적으로 채워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꼭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오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시간에,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겨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닫히시니까 얼마나 안심이 된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경험했어요. 다.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 눈으로 목도했는데 찬송이 안 나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뭔 찬송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억지로는 찬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있고 바다가 합쳐지는 일도 있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목도한 일이에요. 바다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게, 그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항상 오른손은 뭡니까? 능력이라고 그랬죠. 주의 왼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나이다. 그 말과 그 탄자 병거들을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거, 그거를 찬송해요. 바다가 열린 것보다도 더 그 안심이 된 게 그 바로의 병거들을 죽이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이제 안심이구나. 나는 살았어. 그래서 바로의 병거들을, 원수를 부수신 그것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나를 짓누르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부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7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를 거스르지 말자고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자고요. 성령을 거스르면 다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바로에게 또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거스르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치 예수 안 믿을 때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신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주를 거스르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축복이 그만큼 달아날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축복이 달아나는지를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집이 막 도둑 맞는데 무슨 도둑을 맞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이 원수가 말한다는 게 뭡니까? 원수는 지금 바로입니다. 바로가 쫓아올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데리고 가리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는 거야. 11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분,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굽니까? 14절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 사건, 이 사건을 이제 모든 나라가 함께 봤으니까 블레셋이 떨 것이고 모압이 떨 것이고 암몬이 떨 것이고 가나안 백성,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여
16절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영어로 테러입니다. 테러. 여호와의 두려움은 여호와의 테러. The terror of the Lord. 테러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낙담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이 돌같이 침묵 아무 말도 안 하고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 우리가 여리고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후에 광야 다 통과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창녀 라합을 만났잖아요. 창녀 라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홍해바다를 그때 하나님께서 마르신 사건 우리가 들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낙담해서 우리가 너희들과 싸울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니까 40년 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은 40년 후에 간 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이미 가나안 주민들은 딱딱하게 얼어붙어 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그 전의를 상실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저 사람들은 내 필이 무서운 것 같아서 우리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아니다. 모세를 죽이고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40년 돈 겁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어요. 250만 대 2명.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비율을 제가 생각해 보면 250만 대 2명.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뭐 한 10%나 15% 정도 소수고 나머지 85%가 넓은 길을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아요. 숫자가 2명 들어가요. 2명. 여호수아 갈렙 40년 돌 필요도 없었어요. 민수기 13장 보면 그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100% 진다. 하나님께서 40년 돌게 하실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과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 맞지 안 계신 것처럼 한탄을 하고 낙담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 말에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광야 40년을 돌고 도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에돔이 떨고 블레셋이 떨고 모압이 떨고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고 그들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면 40년 돌 필요도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송을 보면서 내게 이런 찬송이 살아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도 이 찬송이 내게 있는가? 내가 찬송할 때 이 감격이 있는가? 나는 봤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홍해바다가 닫혀지는 그걸 봤나? 봤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우리가 읽어보고 정말 나도 이렇게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송해야 되겠다. 이 찬송이 우리 속에 솟구치도록 이스라엘 남자 전체가 그들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찬송할 때 아멘 아멘 막 함성을 질렀던 것처럼 그리고 여성들이 미리하며 막 소고를 치면서 댄스를 하면서 춤을 출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기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밤을 보낼 텐데 내 마음 속에 그래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홍해바다를 건넜으니 내가 이제 살면서 40년 광야를 뺑뺑 돌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그 승리의 소수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가겠다.
이 찬송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마른 땅처럼 지나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이 끝까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그 병거를 홍해 바다 속에 물속에 집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세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며 미리암의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댄스하며 춤을 추며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물씬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샘물처럼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밤을 평강으로 보내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구름 기둥이 내 앞에 인도한다. 나를 쫓아오는 일들이 있으면 구름 기둥이 내 뒤에 가서 나를 지키신다.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지키시는 것을 알고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밤을 보내게 하시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